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연약한 그 모든 심령과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예담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온라인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의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낮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선포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때 그 저녁 시간에 나누셨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로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소개, 신적인 소개를 할 때 어떤 표현을 한다고 원어적으로 말씀드렸죠? 에고에이미.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고에이미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정의를 총 7번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6번의 에고에이미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7가지를 쭉 보시면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명이 되는데, 우리의 상식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끝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에고 에임이라는 이 중요한 표현을 한 번 더 담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은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조 부대찌개집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조인데 가짜 원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대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원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부대찌개다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먹는 비유만 나오면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빠져버렸습니까? 이방의 잘못된 우상의 가지로 빠져버리고 쉽게 말하면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포도나무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5장 18절에서도 설명하는데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도나무의 기능을 상실해서 불에 던질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이제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시다가 대안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대안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으니 내가 첫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대안을 세우시죠. 그렇게 대안을 세우신 분이 누구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로 서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를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계시면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유의 강점은 이런 비유의 설명의 강점은 이해를 너무나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절을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다 제대로 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 두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예수님께 붙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 않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충분히 내 스스로가 열매 맺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분명하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요. 그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붙어 있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제 가장 친한, 군대 가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이게 좀 좋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 앞서서 저를 좀 끌어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진짜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환경이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돈이 없어서 물로 배 채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던지, 그 친구가 어느 날은 한번 우리 어머니 있는 데로, 같이 살지도 않아요. 아버지랑 헤어져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 있는 데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허름한 여인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정말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에서 그 친구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런데 이 친구가요, 군대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은 연락이 안 됐어요. 학교에 복학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의 소식을,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돼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강남의 한 유명한 고급 술집의 매니저가 돼 있는 거예요. 신앙 다 버리고 그냥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어 있느냐?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어버린다고,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열매의 유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버려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공로주의로 가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주님이 나를 붙어있게 하신다. 절대로 진리가 아니죠. 열매를 내가 많이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열매에 치중하게 되는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쭉 설명을 드릴 텐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제하여 버릴 거다 이야기하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더 열매 맺으라고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 자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필요한 것이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건 깨끗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지가 깨끗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가지가 깨끗한 것이 누리는 유익은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온전한 공급을 받겠죠. 다른 거 아닙니다. 가지가 화려하게 보이고 가지가 화려하게 생기고 막 열매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깨끗함이라는 건 무엇이 강조되는 거냐면 포도나무와의 연합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열매 많이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정말 깨끗하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니들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마치 무슨 다단계 사업처럼 야 이제 할당제 줘가지고 니네 열매 이번 주에 못 맺었어? 그러면 아웃이고. 어제 전사님들하고 어떤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는 전사님 목사님들이 각 공동체별로 점수를 매긴대요. 그 점수에 꼴찌가 되면 혼나고. 이 교회 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아닌 거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인 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스스로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나 원활한 공급을 누리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요, 그 가지 자체가 뛰어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는 가지를 예수님은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오늘 말씀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한 두 가지가 크게 설명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인가? 물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도 깨끗함을 얻겠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깨끗해졌는데 뭘로 깨끗해졌대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했던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생소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결함을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회개기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면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역사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보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정리하도록 도전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메인 사역이 무엇이었죠? 말씀 사역이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잖아요. 그 메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깨끗함도 우리의 내 철학에, 내 생각에 따른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정결함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깨끗함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예수님은 정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열매 많이 맺으라고 예수님이 점점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강조점이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끌고 가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딱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열매도 따라오고 더욱더 큰 은혜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지가 부단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와 기도 응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온전히 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면서 간구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장재기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게 맞죠.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당장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죠. 잘 몰라도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야 라고 말하는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설명돼요. 이런 선포가요, 성경에 자주 없습니다. 자, 7,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설명 들으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구해. 그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강력한 선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강력한 선포를 그리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와, 이런 강력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절대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게 조건절에서 중요한 건 조건절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문장은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내보내주세요.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던 기도가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간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열매도 달라져요. 분명한데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간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시작할 때 맺는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죽으라고 일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를 기대하시지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라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산다고 살았는데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왜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요. 우린 나무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원리가 선포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특별함을 경험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찬양하는데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 게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마지막 말씀 때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누리는 것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요, 느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분명하게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이야기하시는데 느낌을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순서를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정확하게 본다면 보다 이성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다음에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 힘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쁨이 있어야 주님도 바라보고 기쁨이 있어야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성경대로 본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낼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양식 먹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구원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먹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힘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에게 힘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힘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한계가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안에 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요,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하는 결단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 무엇이겠어요? 당장 내 삶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 묵상에 꽂힌 적용이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말씀에 꽂힌 적용이에요. 말씀 읽고 오늘 좋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잊혀지지 않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건데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다가도 너무 신기한 게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할 때 내가 쉬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걸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을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요,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열심히 인생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쁨 거기 없어요. 1%의 부자들을 찾아보아도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반드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라 그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슬람 지역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던 선교사 친구가 그러더군요. 한 교회에 가서 자유롭게 국제교회를 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상황, 그냥 예수라는 문장을 보고 예수라는 말을 같이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래요. 예수 이름만 말할 수 있어도 감사가 넘치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만약 너는 왜 내 안에 붙어있지 못했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신다면 코로나라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내가 주님께 못 붙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다 있잖아요. 성경 숨겨둘 필요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높은 수준의 찬양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 답답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잖아요.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다 힘들다 하면서도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침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 속에서 환경이 말하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환경 아래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의 상위 30%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주님이 저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면서 이끄신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이 결국 나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더라고요.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제 가정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안에 거하니까 돈도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요. 제가 선교단체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보다 거기가 더 안정감이 있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저를 그 단체에서 어찌됐든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안정감들을 위해 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옮기시면서 훈련시킨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홍천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한 1년가량을 무슨 기도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했냐면 나가고 싶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응답 안 하시던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수준이 되니까 저를 옮기시더라고요. 저 유학생활 하면서 7년, 부끄럽지만 7년 중에 5년은 그만하고 싶어요 였어요. 관두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너 이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옮겨야지. 옮겨지는 곳마다 내가 죽겠다고 떠나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는 응답이 없으시더니 거기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됐다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는 건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훈련받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싸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결국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겠는 거예요. 원망도 많았고 눈물도 많은 길이었지만 지금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끄심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1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끝날까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말이 그렇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전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서 우리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훈련의 목적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되는 답안지는 하나예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그거 하라고 저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사실 전부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가지인 우리는 최선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쁨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순서예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라요. 말씀의 도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외친다고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전혀 다른 열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억지로 살아내면서 냈던 열매가 아닌 전혀 다른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게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붙어있는 가지요. 여러분, 접붙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포도나무 아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맺지 못했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아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여러분 신뢰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아멘 이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몸들을 위해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할렐루야.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의 부소.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강력한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고, 아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일어나고,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임하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멘.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저 군대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안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지인데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열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기로, 아침마다 기도하기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상황이 연합되지 않아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도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훈련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기쁨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상황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되, 그것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여시는 당신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푸시는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아나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열매를 보며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안아주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영양분 주시고 힘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둥바둥 살아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쫙 붙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열매 맺지 않고 있음이 문제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평생을 살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가지로 참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 메마르지 않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길 내심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이제 드려질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두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긍휼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